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도 죽게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셔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4절에 보면 주님, 제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만이라고 강조를 해서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 우리나라 말 중에 오직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를 굳이 더 넣어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 구절을 보면서 해석하기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까 싶기도 한데, 많은 성경 연구가들, 주석가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4절과 같이 고백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짓는 죄도, 사람들에게 짓는 죄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지라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도 근본적으로는 사실 하나님께 지은 죄다. 다윗이 그것을 인식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가 와도 그 증상 중에는 허리가 아픈 것도 있지만 다리가 저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증상으로 봐서는 허리가 아픈 게 맞나 싶은데, 때로는 증상이 있고 원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개혁자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뒤의 계명들을 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어겨야 그 뒤에 있는 10계명 다른 계명들도 다 어기게 된다. 이 첫 번째 계명이 어떤 죄의 근본적인 거다.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본질이고 근본이다는 겁니다. 이 논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같은 행위를 해도 때로는 죄가 되고 때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싸울 만한 장정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봐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울 만한 장정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를 책망하시고 네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울 만한 장정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셌는데 어떤 때는 죄가 아니고 어떤 때는 죄가 됩니다. 같은 행위를 해도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죠?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죄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행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죄고 이런 행위를 안 하면 죄가 아닌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행위는 같지만 때로는 죄가 되고 때로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는 죄에 대한 관점은 이것이 우상 숭배인가 아닌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던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지금 힘이 강한지 그런 교만의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해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는 어떤 행위 자체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에도 나오는 우상 숭배가 죄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될까요? 너무 환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죄가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막 왜 그런지 막 얘기하면 사실 더 지금 이미 굉장히 지루한데 더 지루해지기 때문에 하진 않을 테지만, 바울이 사용하는 몸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 모두 포함한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육을 다 더럽히고 아프게 하고 혹은 죽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는 더 계속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꾸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 어떤 이제 결과가 더 악화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와 같이 온갖 여러 죄들,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의 영혼욕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는 않은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욕을 더럽히고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죽이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내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영혼욕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우리의 의도는 항상 더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기 원하는 것인데,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고 전혀 다른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 근본 원인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쳤기 때문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혹은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주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이 되는 대상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도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들의 대상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가 우리 삶의 모든 이제 문제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우상이 되는 대상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너무나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도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어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데 어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깨끗한 것은 없고 뭐가 더럽냐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이 더럽다. 여러분, 돈이 참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쉽죠.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많이 말해온 우상이 되기 쉬운 것들 중에 뭐 명예, 세상 즐거움, 권력,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우상이 되기 쉬운데 그것들 자체가 더럽고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 되어서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을지라도 다만 더러운 것은 그 우상이 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상이 되는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풍요롭게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다른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들 자체가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돈이 악하거나 뭐 영적이지 못한 열등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리한 칼과 뜨거운 불을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겠지만 그 뜨거운 불과 칼을 어린 아이에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우상 숭배가 마치 그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노련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악하진 않지만 도저히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디도서의 말씀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율법주의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보다도 율법을 더 높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셔도 그것을 영적으로 잘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죽임 당하시게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히브리어로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그러니까 다시 읽어 본다면 히브리어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의 나 외에는에 해당하는 나의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뜻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들 명사를 쓸 때 인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 파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인칭으로 내 얼굴, 나 외에는 이라고 할 때 내 얼굴 외에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역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찾는 사람이 나오는데 또 다윗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여러 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얼굴을 찾는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얼굴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아, 누구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싶다, 그럼 얘기를 할 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얼굴만 보면 끝나는 건가요? 누군가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좀 깊은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어쨌든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는,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이미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친밀해진 걸로는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이렇게 내포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단어가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외에는 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어로 뜯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할 때 이 다른 신들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께도 쓰이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도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왜 복수형인 신들 엘로힘이 쓰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도 쓰인 엘로힘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리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실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드리는 백성들을 물리시고 그냥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께 왕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시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어떤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 안에 있었던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좋은 것들임에도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것도 때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구하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은 자연히 주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피조물들도 다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의 그 목적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그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이렇게 진단하는 게 참 중요했죠.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것들을 다 나누면 이미 지금 너무 다 피곤하시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몇 가지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상 숭배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잘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옳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화내도 옳습니다라고 막 하나님께 우겨요. 그리고 그런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니느웨 성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멀리 가서 이렇게 니느웨 성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실 리도 없고, 어쨌든 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 지역이 뜨겁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시원한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원해서 요나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다시 가져가 버리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요나가 하나님께 막 성을 냅니다. 아주 성을 조금 내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셔요. 요나야, 네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게 옳으니? 요나는 계속 옳습니다라고 막 박박 우기는 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마음,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가 지금 그렇게 성을 내고 있는 게 옳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너 지금 내가 정말 주인 된 거 맞니?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된 것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 마음을 다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돈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도 굉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돈이 있어도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돈이 내 삶의 반석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미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막 휩싸이겠죠. 그리고 내 돈에 피해를 입히거나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벌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대상에게 쏟을 분노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는 선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 크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실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함과 안정감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큰 우울감이나 분노,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함이기 때문은 아닌지, 우상 숭배 때문인지는 아닌지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나눠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가지고도 나의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또 돈으로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우상인 사람은 내가 소중하다고 여길 것이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게 해줬던 돈을 많이 잃어버리면 내가 살 가치도 없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어떻게 잘 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런 것들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되시는 사람은 내가 뭐 돈을 조금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못생겼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아닌지와는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너무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자신도 소중히 여전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육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